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담비가 우리의 심령마다 차고도 넘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약속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놀라운 현상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리고 그게 각자 위에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보았어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성령의 강림을 그 모두가 피부로 깨달아 알 만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교회가 출생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비밀, 성도가 성도되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음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교회답게 되고 성도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대화하다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의 의미가 뭐예요? 말로는 주일날마다 나온다는 그런 의미인데, 썬데이 크리스찬, 그것은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남을 수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육적인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영적인 크리스찬이 또 있죠. 이 두 차이가 뭘까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크리스찬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뭔가 다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계획들이 낮춰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게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웬만해서는 안 변해요. 웬만해서는 은혜 받고 막 하나님 예배하고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그 심령에 강력하게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면 그 딱딱했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께 나아와요. 순종하게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성령 충만을 오해합니다. 뭐가 성령 충만이냐 그러면 오늘 나온 것처럼 뭔가 이렇게 신기한 것을 보고, 또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고, 또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방언,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이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정확한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철저하게 내 인생을 꾸려갔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 생각이 낮춰져요. 내 계획이 무너져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며 내 삶의 모습과 방향과 계획이 싹 달라져 버려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뭐 눈물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예요.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계획된 대로 열심히 달려가느냐,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굽혀지고 무릎 꿇고 순종하고 그 삶을 걸어가느냐, 완전히 달라요. 혹시 내 안에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포도원교회가 그저 왔다 가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깊고도 오묘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는데,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그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다 그랬죠. 4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입술까지도 제어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원래 이 당시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의 입에서 놀라운 지금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지금 유대인의 그 절기였지 않습니까? 오순절. 절기였기 때문에 각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들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쓰는 언어로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들의 입술을 사용해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전에 제자들은 의심이 많았고 불신했고 돌아서서 험담했고 아주 부정적인 그런 입술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들의 입술을 주장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이들의 입술의 열매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입술에서 확신이 나와요. 소망이 나와요. 위로가 나와요.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이 하셔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 속에는 격려와 위로와 소망이 있는지, 불평과 짜증과 험담이 가득한지. 성령이 임하면 감출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 입술의 변화라는 게. 긍정적인 언어가 나와요. 은혜를 받으면 격려하고 소망을 누리는 그런 언어가 나와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또 살리는 입술, 남편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입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니까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두려워했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막 가슴이 뜨거운 거야. 도저히 그 은혜를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막 설교를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설교의 내용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설교의 본문이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했던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은 구약의 요엘서예요.
구약의 요엘서의 본문을 인용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왜 지금 베드로가 이 시점에서 요엘서의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현상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주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제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이곳에 임하셨다, 성취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요엘서의 말씀을 딱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현상들을 주목해보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도록 역사를 하고 계셔요. 이분이 지금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겠다고 어떤 분들은 막 이상한 신비한 것을 쫓아다니고 이런 분들도 계셔요. 신비한 이야기, 음성을 들으려고 막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위험한 발상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그렇게 이상하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둔한 마음으로 그 성령의 기이한 법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이한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엘서에서 지금 예언한 이 성령의 사건이 무엇이냐? 요엘서에서 800년 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성령의 사건들에 대해서 핵심 구절이 17절이에요. 17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앞부분에 보세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잘 알고 보면 이 말씀은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임하기 이전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특정 소수에게만 임했어요. 아무나 성령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 사사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이 강림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한두 사람, 특정 소수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 동일하게 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조건을 가리지 않고 신분이나 출신이나 능력 따지지 않고 성령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파격적인 은혜가 어디 있어요?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성령, 아무나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조건 없이 부어주실 그런 성령의 은혜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탠바이,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들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스탠바이가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성령은 폭포수 같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쏟아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장대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을 딱 엎어놓고 있으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 그릇을 열어놓아야, 뒤집어 놓아야 그 생수가 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내 영혼이 오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다 받으세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저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어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구나. 2025년 새해 교회 표를 내걸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예배당 문제를 생각해 봐도 또 목장을 편성하고 목장 운영한 걸 생각해 봐도 일이 어렵고 저렇게 안 되고 참 안 되는 게 참 많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던 제 모습을 그냥 방망이로 머리를 하나 치듯이 턱 하고 제가 깨달았던 순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하셔서 그 은혜의 말씀 붙들고 믿으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흔들리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제한하고 있구나. 성령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꿈꾸지 않고 있구나. 아무리 기도하고 한다 해도 내 이성과 경험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 동안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첫째는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이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 자녀들이 예언한다. 예언한다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을 점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은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해요. 시편 8편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는데 대단한 권력자, 왕, 장군의 입술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들을 짓밟을 만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린 아이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무력하게 여기는 그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주일학교 때도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광주에서 양림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그때 주일학교 시간은 8시였어요. 8시. 그러니까 겨울이면요, 8시면 어두컴컴합니다.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걸어서 거기까지 가려면요, 추운 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주일날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거기를 다녀요. 지금도 제가 갈등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때 은하철도 999라는 것을 TV에서 방영을 했어요. 어린이 아이들이 보는 프로예요.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거 보고 싶은데 교회 갔다 오면은 그게 거의 끝나갈 무렵이야. 그런데 어린 아이에게 그것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주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어렸을 때 보니까. 집을 나서서 가는 길에 친구 희준이라고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름이 생각나네요. 희준아, 희준아. 자고 있는데 부르면은 막 눈곱 끼고 이래가지고 애가 나와요. 아빠, 엄마가 아니 아침부터 왜 부르냐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참 덜 깬 친구를 막 데리고 교회 가고 막 그랬던 적이 생각이 나요. 지금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린 영혼을 붙드시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과 부모님이 밤마다 저녁마다 큐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줘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지 몰라요. 부모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자녀들의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뜨끔뜨끔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온전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내가 서야 되겠구나, 그런 고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요,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키우시지만 또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모를 회복시키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가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요즘 한국의 여러분 뉴스를 다 봐서 알지만은 청년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대졸 이상 실업자가 2024년 작년 기준으로 405만 8천 명이에요. 멀쩡히 대학 4년을 나와가지고도 갈 곳이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청년 세대를 그냥 포기하는 세대라고 하죠. 3포, 5포, 7포 세대. 여러분 다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3포, 3개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뭘 포기해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요. 3포 세대. 거기서 2개를 더 하면 5포예요. 인간관계 포기해버려요. 내 집 마련도 포기해요. 그럼 5포 세대. 7포 세대는 거기서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세대, 7포 세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젊은이들에게 실업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것은 꿈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젊은이들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들의 환상. 이 환상은 어떤 헛된 망상, 어떤 신기루,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신다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전.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잡고 돈 좀 많이 벌고 시집장가 잘 가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노후에 편안한 삶을 보내고, 여러분 이 정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가치 있는, 이 땅의 세속적인 욕망으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젊은이들에게 임하실 때. 최근에 어떤 권사님 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큰 헌금도 해주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것 같아요. 가게가 3개였는데 가게를 줄인대, 하나로. 그리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줬어요. 목사님, 주일 성수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일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세상에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결정하게 돼요. 세상에 가는 길에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더 빨리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세상이 꿈꿀 수 없는 놀라운 환상과 비전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바뀌어버려. 제가 옛날 거창고등학교 교장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남긴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이 고등학교에 전영창 교장이 와가지고 이들을 살려내거든요. 거창고를. 그래서 이 거창고 학생들한테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탁 줘요. 크리스찬이라 뭔가 달라요. 제가 10가지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냥 아멘 하기도 그렇고 그냥 부담은 되고 그렇죠. 저도 부담돼요, 사실 이게. 그러나 감동이 되었던 거는, 맞아, 우리가 주님 따라간다는 게 이 길이지. 세상에 가는 그 넓은 길에 내가 한 표 더 던져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걷고 주님이 걸어가신,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요, 성령이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면요, 여러분 세상이 꿈꿀 수 없는 큰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에 붙들리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돼요. 한국에서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이 썼던 책의 제목이 지금도 저의 가슴을 울립니다. 젊은이들이여 두려워하라 평범한 죽음을. 젊은이들이여 두려워하라 평범한 죽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에 이끌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길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세상이 유혹하는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환상에 이끌려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좀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노인들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꿈이 없어지는 세대가 노인이잖아요. 그렇게 많던 꿈도, 그렇게 많던 열정도 나이가 들면서 전부 다 사그라지고, 모이면 하는 이야기는 늘 과거에, 나 때에,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 이야기, 다 옛날 이야기만 우리는 다 하잖아요.
그게 늙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인이라도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가고 노인이라도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나아갈 때 주위의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됩니다. 야, 대단하신 노인이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요, 노인들에게 꿈을 꾸게 해요. 소망을 품게 해요. 과거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가도록 성령이 노인들에게 역사를 해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네? 노래에서, 노사연 씨 노래에서 바램이라는 노래 보면은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연세가 드셔도 저는 이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한쪽은 늙어가는 분도 있지만 한쪽은 익어가는 분도 있어요. 목표가 없이 그저 내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늙어가는 거예요. 초췌해져 가는 거예요. 노인 냄새가 풍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새로운 비전에 이끌려 꿈을 꾸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구수한 향기가 나요. 익어가는 향기가 나요. 숙성된 맛이 나요.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 인생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갈렙이 86세였어요. 86세, 그 당시에 최고령자였어요. 가나안 입성할 때 최고령자.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직 강건하고 힘이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젊은이들이 눈치 보고 있는데 이 어르신이 나타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가 앞장서서 나갑니다.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 존경이 나오고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성령의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이 어르신은요, 여러분 과거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꿈꾸게 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달리게 하세요. 성령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세요. 성령이 충만할 때가 인생의 전성기예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성령이 주시는 꿈에 이끌려 구수한 인생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해요.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전부 다 뭐예요? 미래적이에요. 미래적. 성령은 우리를 과거나 현재에 붙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계속해서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면 옛날 이야기 갖고 싸우지 않아요. 현재의 문제에 파묻히지 않아요. 미래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꿈꾸며 함께 그 일들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포도원 교회가 미래에 붙들려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교회가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명에 붙들려 비전에 붙들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포도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육체를 은혜를 주시고 부어주셔요.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노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일어나 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선교로 시작하는 한 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선교로 시작하는 한 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